할렐루야. 이 밤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인사합시다. 예배에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언약.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바울이 왜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왜 쓰는가? 왜 꼭 그걸 써야만 했는가?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변증서예요. 변증서. 바울이 봤을 때에 저 예수 믿는 저들이 뭘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김영도 권사님이 지금 뇌졸중으로 지금 병원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든 또 집에서 보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절대적으로 누구도 육신의 문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장담을 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또 물론 요즘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뇌졸중에 보니까 나이만 먹었다고 하는 게 젊은이들도 많아요. 가로사 이런 것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가로하면서 오는 것들도 그런 것들. 필요 이상의 에너지 쓰고 이러면 먼저 오죠. 심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성도들이 또 이제 보니까 60 이상이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아졌어요. 이런 문제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뭐 염려라 그런 말을 쓰면 불신앙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만 또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현실적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했으면 좋겠고 특히 계절이 바뀔 때는 또 뇌졸중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거나 자꾸 졸립거나 몸에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전조 증세죠. 이걸 괜찮으려니 하고 시간을 보내버리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거는 굉장히 암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암보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차에 조심하고 또 관리들을 잘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전했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들이 뭘 믿고 있지? 도대체 왜 뭘 믿고 있지라는 의문이 생겨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증으로 기록한 게 로마서나 이 갈라서 바울 서신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율법 안에 갇혀 살까? 마치 종으로 산 것처럼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왜 묶여서 살까? 바울이 이런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무엇에 묶여 사는가 오늘날. 그래서 저도 이 묶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묶여 살아요. 여전히 묶여 사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 신앙과 이성적 신앙이 같이 가야 됩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성적 교리가 탄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에 묶여있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면 다시는 죄의 종으로 묶여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행위로나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왜 쓰셨을까? 예수님은 왜 바울을 쓰셨을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테고, 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이 바울을 왜 쓰셨을까? 왜? 변증의 논리를 충분히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변증의 논리가 필요합니다만은 이 바울 시대에 이방 종교, 유대 종교, 이방 철학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변증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은 변증서들이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전부 다 변증서들이거든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을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논리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논리적 변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물질 만능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만일에 성도들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면 그건 구원은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가장 많이 와서 일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면 그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닌 것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그 종교 이제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이 시대에 선포하는 거죠. 이 물질 사회에서 정말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요즘은 돈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말해야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신앙의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세기 때 기독교인들만큼 오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이 성 문제도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젠더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고 또 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하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현대인들이 또 좋아해요. 이렇게 돼버려요. 굉장히 참 그렇죠. 제 자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거나 또 영상으로 내려오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신앙을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사님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 자, 내가 집을 판다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파기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도 뭔가 정해놓으면요 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16절 같이 갑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날도 지켜라, 뭐 달도 지켜라,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중요해요. 그런데 율법이 먼저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약속은 뭐냐면 앞에 부분에서 사람의 언약에서 정한 후에는 폐기하거나 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다. 이 언약이죠. 이거는 뭐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장 15절에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손이 여러 사람,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가리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내 씨, 내 후손,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창세기 지금 능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언약하신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실 사람은 곧 한 사람, 누굽니까? 창세기부터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한다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서라 좀 어렵기도 했죠. 자, 17절 18절 같이 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자,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3장 15절 내 후손,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리 언약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라는 말은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 안 두라고 써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한 후손, 한 씨. 근데 400년 후에 정하신,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치 못한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후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율법을 받아요. 자, 물어보겠습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언약이 먼저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더불어 준 언약이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냥 쉬운 얘기예요. 오른손 왼손. 에? 이게 먼저잖아요. 창세기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준 그 율법이 이 먼저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시민법을 줘요.
도덕법을 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민법, 도덕법, 예법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먼저예요? 응? 이게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먼저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이 법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는 방법이, 자, 출애굽하고 나니까 430년 동안 완전히 노예, 거지, 이방신 다 섬기고 와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보조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언약의 보조적 기능이다. 네. 근데 이 보조적 기능을 착각을 해버려. 이걸 지키려고 하고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의롭게 되는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냐,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게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땅까지 가서, 신약 시대에 이방 땅까지 가서 혼란을 자꾸 일으킵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겪는 다 어려움이었어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뭘 믿고 있는지 몰라. 뭘 믿으세요? 이거 오늘날 동일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갑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건 율법에서 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키면, 아브라함 때 율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죠. 아브라함 후에 400년 후에 율법이 나오죠. 출애굽은 아브라함 후에 400년 후에예요. 400년 후에 율법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믿음으로 됐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후손 준다니까 믿은 거예요. 그 후손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19절 갑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여기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뭐가 필요했어요?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요, 죄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망가졌어요. 그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 여러분, 정치인들 나쁜 짓 다 해놓고 자기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언젠가는 진실은 역사적으로 밝혀진다고. 전부 다 그러고 갑니다. 한 사람도 내가 잘못한 사람이 없어. 목사들도 똑같아. 그런데 뭘 갖다 들어대면 죄가 드러나? 뭘 대면? 율법을 갖다 대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율법서 우리가 읽고 나면 내가 깨끗하던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읽는 것도 힘들어. 왜? 내가 찔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초한 인간인가를 율법사를 갖다 들여다보면 알아. 그래서 인간이 범법함으로써 율법이 필요했어요. 왜? 죄의 기준, 옳고 그름이 뭔가를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지가 옳다고 그래. 한 사람도 세상은 자기가 내가 틀렸고 내가 죽는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누가 틀렸다고 그럽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진실의 법정에 가서 밝히겠다고 다 그러고.
정말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들만 그러냐?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범법 때문에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19절 읽었나요? 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요. 그래서 십계명은 누가 줬어요? 천사들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모세에게, 한 중보자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기까지 뭐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기다를 구약에서는 뭘로 봤느냐? 율법을 기준으로 봐서 본 거예요. 이방인은 아예 추하고 더럽게 살죠. 근데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구약 백성들을 봐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약속된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간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예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죠. 근데 이미 끝난 이것을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망가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입니다. 목적은 뭐냐?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죄를 범하면 생명이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다 아니다 몰랐냐?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신호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서 삼성 아파트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조그만 거기다 신호등을 내놨어. 제가 볼 땐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신호등을 잘 안 지켜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킬 때도 있지만 잘 안 지킵니다. 왜? 차가 주로 별로 없으니까 거기는. 뭐 우리 그냥 아파트에서만 나온 이 차 신호니까. 근데 내가 만일에 큰 도로를 다니면서 그런다면 신호등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에? 죽어요. 그냥 차가 쌩쌩 오는 내가 그냥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이에요. 국가의 법이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법을 왜 만들어 놨어요? 내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국가는 만들어요. 국가의 법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삶을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이 뭘까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뭡니까? 이 교통 질서를 잘 지켰다. 그렇다고 내가 의인입니까? 국가에서 상 줍니까? 내가 그거 잘 지켰다고 의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살인하지 않는다. 살인 안 했다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까? 살인은 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이 망가져 버려. 간음하고 돌아다닌다.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고 살고 거짓말하고 산다. 자꾸 거짓말 언제 잡혀간다니까요. 그거 한다고 그거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상을 주거나 뭐 주지 않아. 근데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정신은 나를 보호한다. 국가에서 신호등 잘 지킨다고. 그거 당연하게 내 생명을 위해서 지키는 거지. 국가에서 상 주지 않습니다.
그 뭐니까 뭐 신호등 지켰다고 나를 의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네, 당연한 건데 우리가 못 지키거든요. 당연한 건데 못 지켜요. 자, 20절 갑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이 오실 중보자는 뭐 하나님만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위합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과 중보자는 그 율법도 이루고 언약도 이루신 분이에요. 자, 21절 갑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네,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일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만일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있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생명이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호등을 잘 지켰다고 국가에서 나를 보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 맞죠? 그건 니를 위해서 지키는 거지. 율법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지키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또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22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어디 아래 가두었어? 죄 아래 가둬버렸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인간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생명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럼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속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로 단계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든 우리의 멍에를 벗기고, 왜? 내 멍에는 씹고 가보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 우리 인생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승리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지는 모든 죄보다 더 큰 승리의 은혜. 큰 소리로 하십시오.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내가 지은 모든 죄보다 시작. 네.
2장에 제가 전체 주제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중세기 교회가. 그래가지고 루터도 바티칸의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높은 성당의 종탑 위에 앉아 성경을 읽은 거예요. 시편 22편을 읽은 거예요. 도대체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에 5가지 솔라가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5대 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기준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루터가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만일에 루터가 그걸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헷갈리고 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목숨을 바쳐 종교개혁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남겨졌어요. 자, 23절 갑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오기 전에 어디 아래 갇혔어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어요. 계시될 믿음, 그리스도가 와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이것을 나타내기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구약이죠. 이때는 전부 다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율법 지켜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접하면 되는 거죠. 영접이란 게 여러분 자꾸 입으로 하는 영접이 아니에요. 거듭남을 영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죄에 갇혀서 죄의 정죄함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늘날 구원파처럼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이 자유를 쓰지 않고요, 복음이 증거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줄 믿습니다. 자, 24절로 25절 갑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네,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라. 이게 페다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다고스라고. 이 헬라어로 페이다고스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 출신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이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노예인 겁니다. 노예. 페이다고스.
이 노예 출신의 가정교사를 12세부터 16세까지 그 페이다고스, 이 노예 출신, 반드시 노예에서 뽑아요. 이 페이다고스가 집의 자녀를, 후계자를 키워주는 거예요. 12세부터 16세나 18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페이다고스, 이 노예 출신의 가정교사를 붙여줬는데 이 사람을 아버지로 믿어버리고 이 사람 말만 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평생 노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페이다고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집 주인의 후계자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애절도 가르쳐요. 그래 12세부터 18세 이 사이를. 그리고 이게 잘 이제 자랐어. 그러면 주인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요, 이제 이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면 그때는 이 페이다고스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은 이제 후계자가 돼서 통치자가 되는 거야. 그 페이다고스, 아버지처럼 따라서 배웠던, 스승으로 배웠던 그 사람을 무시하고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다고스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초등교사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우리가 보니까 죄인이야.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는 내가 율법에 왜 삽니까?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뭐 그걸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논리 자체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페이다고스가 하는 역할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한시적 부모 역할을 합니다. 절대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철들 때까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한 길이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의 죄인, 죄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페이다고스가 하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노예이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어. 여러분, 율법을 읽어보면 사랑이 있던가요? 물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만은 사랑을 못 느껴요. 너무너무 옳지만 무섭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계속 많이 읽는다면 율법만 계속 힘들어져요. 여러분, 설교할 때 어느 게 힘들어요? 신약의 예수 그때의 복음의 능력성보다 훨씬 은혜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만 또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다 읽어야 돼요. 다 알아야 된다. 네. 종이 우리를 사랑 안 합니다. 종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페이다고스예요. 율법의 기능은 사랑의 기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사랑의 정신이 있죠. 자, 27절 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합 26절. 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약은 혈통과 율법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구약을 가리킨 겁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육정. 아브라함의 육신의 피를 가진 자다. 그러면 사람의 뜻, 뭡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으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세례를 받은단 말은 나의 죄로 오염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물 위에서 나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가는 것으로 밝혀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옷은 뭐냐면 신분을 말해요. 신분. 원래 목사님들 가운 입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가운 잘 안 입는데요. 어떤 1년에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천주교나 뭐 불교는 다 신분 나타내는 옷을 입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신교 목사할 때 그렇게 해놨으면 좀 더러운 짓들을 덜 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해놔버리니까 너무나 엉망이 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편하기는 하죠, 목사들은. 근데 인간은 참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망가지게 돼 있고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늘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방법이에요. 세례 받았단 말은 거듭났다, 새로 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죄로부터 사단의 종으로부터 풀려났어요. 이제는 초등교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입고 나면요, 초등교사 율법의 도움이 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율법을 완성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도우신다. 만일 우리에게 남에게 어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안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의 걸 도둑질하고 늘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에게 사기친다. 기독교 교리는 알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죠. 자, 28절 갑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 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늘의 끝이나 땅의 끝들이 다 십자가로 통일된다고 그래요. 이게 바울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었던 너희다. 예배도 없었다. 그래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둘이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다. 뭘로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종이나 노예나 뭐 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 됐어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네, 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성도를 하면 세계 어디 가서도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잖아요. 하나 돼 있잖아요. 존 스토트의 제자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깊이 다루는데 여러분 한번 사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유대인의 함정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있고 할례 있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죠. 자,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주 이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쳐진 바 됐다면, 예수의 피가 너희에게 뿌려진 바 됐다면 너희가 누구의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 어떻게 할례 있어, 어떻게 율법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언약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대로 유업을 얻어. 그 유업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2절에 보면 너는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따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바로 그의 유업.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다니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 복을 나눠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을 복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유업을,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후손이 됐고요. 이방인도 야만인도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인격적 변화가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구원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안 받았다고 말하는지 참 어려워요. 예배 10년 드려도 만일에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면요 드러나야 돼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감사합시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종으로부터, 또 이 땅의 종노릇하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되고 근심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묶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 천국 갈 때까지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나의 모든 묶임은 끝났다. 네, 그런 마음으로 거절하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돌아와 살게 된다.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자유케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돼서 예수 안에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